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신앙의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 정부의 기독교 핍박과 유대인의 선동, 즉 유대주의자로 돌아가는 이런 일로 인해서 배교와 또 영지주의자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이나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은 뭐 흙이나 먼지가 되니까 영이 중요하지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이런 주의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결국 타락과 우상숭배와 그런 못된 나쁜 짓들을 육신을 가지고 저질렀다는 겁니다. 옳지 않잖아요. 영과 육이 아주 온전히 깨끗해야 되는데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영지주의자들. 그들의 덕세로 인해서 당시 기독교 진리의 초보 상태에 있던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신자들에게 도전과 신앙의 진보를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초보적 교리를 기초로 하여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그리고는 2절 하반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했죠. 믿음의 초벌을 버리기 위해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벌을 버리고 1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열매가 없는, 즉 행함이 없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신앙 상태를 버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던 메시아관, 오사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외우고 있으라고 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전체에 오실 예수님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545번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그리스도관, 이것을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성숙하고 참된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2절에 세례들과 세례의식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지식을 가져야 한다 했습니다. 물세례, 외적인 물세례에 만족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이 물로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은 깨끗하게 몸을 씻는 정결 의식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내적인 성결한 삶을 영위할 능력을 베푸는 성령의 내적 역사인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령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대한 이 성령 세례가 외적인 정결 의식인 물세례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수에 관한 올바른 믿음과 신앙 의식을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 합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성직을 임명할 때 목사를 세운다든지 또 아니면 장로를 세운다든지 권사나 안수 집사를 세울 때에 안수하여 또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에 희생 제물에 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서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한 마리는 저 멀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쫓아버리고 아사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그 한 마리는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 번제로 드리고 피를 받아 성전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이런 의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빌 때에 이런 희생 제물에 안수하는 일을 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의 안수가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때가 바로 성령을 받는 순수단, 즉 성령 세례의 뜻을 갖는다 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성령의 능력을 전달하는 이런 안수, 신약시대에는 이게 곁들여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들이 받는 이 세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로이 무슨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죠. 세례 문답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아빠 또 성자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교우들에게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 바르게 살겠다는 서약을 하고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새롭게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침례교단에서는 침례조가 있어서 침례조에 완전히 그냥 잠가버립니다. 죽은 겁니다, 완전히. 그렇게 하고는 끄집어내는데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약식으로 이렇게 하죠. 약식으로 손에 세례기에 물을 찍어서 머리에 손을 얹은 이렇게 하는데 그 의식이 바로 리얼하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침례조에 들어가서 침례를 안 했을 뿐이지 아니면은 강이나 바다에 가서 침례를 한 것이 아닐 뿐이지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이 함께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시면은 우리 주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성령을 받는 수단으로서 물세례를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과 율법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살면은 영생이요?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지 못한 자는 영벌이라는 부활관,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부활관이었다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634가지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벌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율법에 대한 이 부분은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그림자였다. 하물며 어린아이를 유치원에 데리고 다니는 이러한 가정교사의 이런 역할이었다. 왜? 율법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이기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영생에, 아멘, 그렇지 못한 자는 영벌에 이른다는 이 부활관을 우리는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바른 믿음과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세상에 악이 횡행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이 모든 것의 종말인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가? 악인이 왜 득세하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자신이 태어나서 한번 죽으면은 영원한 끝이다 하는 것, 이런 사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고 성결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때때로 제멋대로 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 역시 순간순간 마지막 날에 있을 주의 심판 사역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악을,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런 교인들, 그들 역시도 마지막에 있을 기림조의 그 심판 사역에 관하여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 펴 있고 복수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또 다른 책이 펴진 그 책은 생명책이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위책이다 하는 겁니다. 생명책과 행위책이 펴져 있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서 죽은 자를, 또 사망과 음부도 육지에서, 땅 위에서 죽은 자들, 땅 속에 묻힌 자들, 뭐 다 화장을 해서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든지 수목장을 했든지 어떻게 뭐 평토장을 했든지
아니면 시신을 그대로 묻었든지 간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 최악에 있는 자, 사단의 이 거기에 붙잡혀 있는 자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의 심판에 들어간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 죽음 이후의 새로운 세상, 내세입니다. 분명히 내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날 새로운 세계, 즉 신천 신지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이 신천 신지가 펼쳐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영생과 영벌에 들어갈 자를 반드시 분명하게 정확하게 구분 지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 배웠고 알았는데도 어찌하여 시시때때로 내세를 망각하고 주의 뜻에서 빗나간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경건함과 의로움과 성결함은 진정 내세에 대한 바른 신앙과 내세를 사모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도에서 결코 후퇴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로마의 박해와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으로 배교의 위험에 직면한 성도들을 향해서 한 번 빛을 받고, 사절을 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알고 듣고도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복음을 알고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된 곳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다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엄히 단정적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성탄절, 그제 금요일 날 밤에 제가 집에서 TV를 보다 보니까 코바디스를 끝까지 다 봤습니다. 거기에 네로가 그 로마 시가지를 불태우고 원형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다 질렀다고 덮어 씌워가지고는 그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서 원형 경기장 안에 집어넣어 놓고는 굶주린 사자떼를 집어넣어서 다 찢겨 죽게 만들고,
참 그 악행을 저지르는 거요. 그 안에서도 십자가를 세워놔놓고, 원행 경기장 안에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또 그 중에 조금 이렇게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묶어놔 놓고는 밑에 나무를 세워놔 놓고는 화형을 하더라고요. 화형식을 하는. 온갖 방법으로 조롱거리를 만들고 온 로마 시민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 동원을 시켜가지고 웃음거리를 만들고, 결국 갈바 장군과 그게 그 사령관, 총사령관 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도 기독교인 여인과 참 사랑을 나눈 이런 관계였는데, 같이 또 붙잡혀가지고 죽음을 당하기 그런 직전에 혁명을 일으켜서 스스로는 죽지 못하고, 그 여자가 가까이 있던 그 여자가 와가지고 칼을 주어서 자기 가슴에 대고 있으니까 스스로 내려가, 나는 스스로 죽지 못하겠다, 네가 좀 나를 죽였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살을 하는 이런 이제 일을 하더라고요. 참 한 번 비침을 얻었다, 한 번 복음에 관해서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타락한 길로 되돌아가는 자들, 이런 엄청나고 단정적인 이런 선언은 실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부시대였던 AD 130년에서 313년, 그때는 교부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많은 이런 교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이 교부시대로부터 AD 313년이면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까지예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교부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회개할 수 없나니, 새롭게 하여 6절에 회개할 수 없나니 했는데, 과연 그런가? 그 대표적인 경우가 AD 3세기에서 6세기에 존재했던 노바티안주의자들. 이들은 로마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박해 때인 AD 249년에서 250년에 생긴 1년간이죠. 한 2년간입니다. 249년, 250년. 그때 생겼던 엄격한 분리주의자들. 이들은 로마의 장로요 영지주의자였던 노바티안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노바티안이 바로 그때 로마의 장로로 있었는데, 이 노바티안이 영지주의자였다는 겁니다. 노바티안. 그래서 이들은 이 본절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뒤에 다시 타락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자들은 교회에 재입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타락한 자들,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는 그렇다, 맞다, 한번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타락한 그런 자들, 그들은 교회에 다시 재입교 시킬 수 없다, 못 받아준다. 이게 바로 노바티안주의, 영지주의자들 뿐만 아닙니다. 한때 초대교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일단 회개하여 복음을 받은 후에 다시 타락한 자는 엄격하게 배척하고
정말로요, 엄격했죠. 그리고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제가 전라북도 금산에 있는 김제에 있는 기역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에 다닐 때에 소풍 때에, 봄에 소풍 때에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마부였던 이 그 장로가 공동 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여서, 그때는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 사람, 또 어떤 잘못 죄를 쌓았던 사람, 또 아니면은 뭐 도박에 걸렸던 사람, 또 아니면은 어떤 엄란한 이런 짓을 했던 사람, 뭐 축첩에 대한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정죄를 했더라고요. 정죄한 그 회의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교회 출석 정지, 뭐 3주, 뭐 1주, 아니면은 성찬, 수찬 정지, 이런 것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이런 걸로 이래가지고 회의를 해서 교회에서 이런 제재를 가한다면은 그 말 듣고 순종하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실상 성도의 견인 교리에 엄연히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구원에 관한 이 11가지의 구원의 서정에 관하여서 2부 예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화 다음에는 견인이었습니다. 견인 다음에는 안식이었고, 안식 다음에 영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인은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신다. 참고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말이 바로 견인입니다. 견인. 그러니까 이 견인 교리, 왜냐하면 성경은 로마서 8장 30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로, 아멘, 미리 정하신 자,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 예정론입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소명을 주셨고, 또한 이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어렵다 하시는데, 끝까지 참으시다는데, 끝까지 견인하시겠다는데,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겠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냐 이 말입니다. 무슨, 왜 설왕설래 뭐 교부주의자들, 또 아니면 영지주의자들, 노바티안주의자들, 이런 너희들이 무슨 말이 맞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초대 교회는 다시금 노바티안주의자들의 주장을 이제는 배격하고 일단 회심했다가 타락한 자라 하더라도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성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을 했다 하더라도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왔었는데, 이들이 다시금 주님을 떠나서 세상과 함께 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또다시 회개를 하고 교회로 돌아오면은
또 회개의 성례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라 하는 겁니다. 아멘. 신약했어요. 그리고 이 제도는 사실상 성경의 가르침에도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본문 이 4절에서 6절에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치는 내용의 교훈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냥 우리가 얼핏 들을 때는 한번 회개했다가 타락한 자들은 받아주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교훈의 내용은 한번 빛을 받고,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발견한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발견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 말씀은 일단 복음을 듣고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는 겁니다.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러기에 한번 빛을 받고 또 6절에 있듯이 타락한 자, 한번 빛을 받고 또 다시 타락한 자란 이 말은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진 후에 이 진리를 저버린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한번 빛을 받았는데 타락한 자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개가 멍멍이 개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예,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님을 알아서 영접하여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이제 버렸다,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그것에 치면은, 더러운 것에 치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죠.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한 귀신이 내게 들어와서 괴롭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알아 귀신을 내쫓았는데, 한참 있다가 야, 내 과거에 살고 있던 내 고향이 그립구나, 그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 보자. 갈 때는 동물을 데리고 7이 들어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7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번잡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면은 그거마저 영적으로 완전히 위치가 잡혀 있고 영적으로 무장이 단단히 되어 있으면은 7이 아니라 한 추록을 갖다가 부어놔도 이길 텐데, 허리멍텅하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가 7이 와가지고 괴롭히니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처럼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난 차라리 아예 그냥 몰랐으면 더 나았겠다, 이 말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넣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도다, 응하였도다 했습니다. 개가 지 토한 거 그냥 또 다시 먹습니다. 돼지가 똥 싸고 오줌 싸고 했던 거기에 가서 지 몸 돌아 눕습니다.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4절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이는 사람이 식물을 먹을 때에 음식물의 맛을 음미하는 기쁨을 누리듯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반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개가 도로 먹고 돼지가 도로 눕는 것과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나 여기서의 즐거움은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이 즐거움은 부분적이요 순간적인 즐거움이다. 그러기에 이런 자는 마치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있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았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았어.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체리와 유혹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열매를 충분히 맺지 못한 자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딴 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은 지금 마치면은 누구를 만나고 뭘 먹고 뭘 어떤 일을 해야 되겠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말씀의 꽃이 말씀의 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 자다. 실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음식물이라고 하는 하늘의 은사입니다. 은사. 이것을 하늘의 은사인 말씀을 맛보고도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맛보고도 그치지 말고 육신인 살과 피에 유익이 되도록 충분히 섭취를 하여서 이를 잘 소화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들어서 음식도 그냥 면, 흰밥, 쌀밥만 먹지 말고 잡곡을 먹되 많이 씹어서 침과 함께 충분히 잘게 씹어가지고 넘기면은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각 영양 부분으로 우리 에너지가 되는 그런 것과 같이 하라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또다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했습니다.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런 거 성령의 이적적인 권능과 은사를 소유하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수행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에 이 은혜를 저버리고 이런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한때에 80년대, 70년대 이때는 상기도, 기도원 이런 사역들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영감을 받았다,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 안수의 능력을 받았다, 예언하는 은사, 또 방언 통역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이런 은사를 가졌다 해가지고 그들이 산에다가 기도원을 차렸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적 기적이 일어나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거기서 뜨겁게 찾아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신유 은사 와서 그 부흥사들이 불 받아라 하면서 그렇게 해놓고는 또 전부 머리 위에 안수하고 말입니다. 뒤로 발라당 넘어지고 강단으로 때를 지어서 올라오고 안수 받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국 그러다가 그만 인본주의로 가버리니까 장사하는 게 돼버렸다. 돈이 나오고 물질을 나오고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기도원을 운영하고 부흥사 사례비를 주고 뭘 하려고 하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과도하게 그냥 돈 넣고 돈 먹기식이 돼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자들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런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만은 이들 가운데 주님과 무관한 자들도 있다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지만은 자신의 사리 사역을 위하여 했다 이겁니다. 기도원 사역이 지금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기도원 잘 안 갑니다. 운영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큰 기도원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하는 이런 집회를 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어떤 이렇게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신이 교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결국 이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가 되고 사이비가 되고 한국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예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저 외국에까지 이단 사이비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전 세계 안 가 있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고 영국이고 유럽이고 정말로 한국 교회의 이 참 돌파력 있는 이런 전도하는 이런 기법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말하면서 신옥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요. 신천지 이만희, 만상홍 정인애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에서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면서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와 같은 소리에 불과하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직 기쁨과 순종으로 겸손으로 띠를 띠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